때 이 본문을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다뤘는데, 그때는 누가복음이 우리 사도행전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보혜사를 보내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이제 성령이죠. 그러니까 전편과 후편은 같은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가복음 4장을 우리 같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 초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다. 잠깐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잠깐 맛을 보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때는 안식이라는 차원에서 찾아봤어요. 안식, 하나님 나라는 모든 걸 창조하고 나서 또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모든 걸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이 쉬게 하셨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지금은 주님께서 다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이 보장되어 있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눌린 자를 자유함을, 그리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고 이런 포로된 자를 놓이게 하는 일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요? 가난하게 되어 있고, 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고,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그와 같이 새로운 자유를 주어서 안식의 자유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7일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7년 안식년, 50년은 안식년 희년이라고 해서 77에 49 마지막 50년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게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들였던 농과 밭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내가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또 가르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며, 이 범사라는 거 지금 이 땅의 일이거든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하늘과 이 땅을 일치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늘과 이 땅이 일치시킨다면 이 땅에 어려움이 없어야죠, 처음부터. 근데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어둠 속에 들어와 있고 죽음 속에 들어와 있고 지금 눈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러한 잠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보기로 보여줄 때에 그런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쳐다보면서 이제 천국 갈 필요도 없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지, 이게 내 범사가 잘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늘과 이 땅을 같이 일치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이 의도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하실 목적들을 다 무효로 돌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해요. 마음속으로 누리고 또 여러 소유로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리고 경쟁하면서 누리고 머리가 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누리고, 이런 것들 가지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정반대로 소개합니다. 정반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각하게, 아주 극심하게 표현하면 사단이 소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자제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는 말씀은 하늘에 관한 얘기예요. 영생에 관한 얘기예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인간의 일로 이렇게 낮춰버리면 우리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아까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후편에 있어서는 사도행전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주님의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때는 우리가 눌린 자 자유, 가난한 자 복음, 눈먼 자 눈뜨게 함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희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오늘은 우리 교회 자체에 대해서 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절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세상 속으로 건져내서 교회라고 하는 몸으로 계속 붙여가요. 더해 가죠. 근데 이 일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겁니까? 오늘 분명히 주께서라고 하는 분명한 주어가 있어요. 주체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원해 주죠. 구세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구원해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요즘날 많은 문화적인 접촉점을 갖고자 그 문화적인 접촉점을 통해서 그 문화의 모순점을 드러내고 거기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류의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처음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어둠이다라고 하는 걸 처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어둠이 아니야.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둠이라고 할 때 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는 이런 문화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이런 형태다. 이런 것들을 좀 이 말씀을 같이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간다. 벗어날 길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좋은 복음이라고 하는 희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거로부터 헤어날 방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거는 이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예표하는 이것도 맛복입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지체로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단 말이죠. 성령이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 되게 한단 말이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하나 있을 때 몸이 하나이면서 예수는 우리 몸의 머리로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지령이 내려져요. 지령이라고 하니까 좀 뭐합니다만 주님의 이끄신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각각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요. 누구라도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이 은사의 내용을 뭐 이리저리 뭐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로마서 12장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2장.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렇죠? 한 몸이라고 했죠. 한 몸으로 구원받았으니까요. 성령이 한 몸으로 되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지체로서 붙어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기능일까요? 교회는 다양한데 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 이렇게 다양한 거야. 한 몸이 하나가 아니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다양성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것은 하나를 증언하기 위하여 다양한 거예요. 이 모순 같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왜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많은 사람이 하나를 증언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지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많은 사람이 왜 번성하라, 생육하고 충만하라 하는 이유가 충만해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번성하는 것 보니까 이 모습은 주님을 증언하라고 너희 여러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체가 많다는 것은 한 몸으로부터 뭔가를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온 우주적으로. 그러나 각 지교회가 있는 것도 이 기능적인 것에 있어서 한 지체로서의 교회로서 생각을 하면 돼요. 머리는 무조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도 한 몸이지만 서로 지체, 서로라는 건 여럿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 주신 목적이 여러 은사로 나타나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만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집중적인 은사가 있어요, 각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탤런트, 재능이라고 하는 거, 요즘 사회 속에서도 재능 나눔이라는 것이 많이 유행입니다. 뭔가 선조들이나 또 전통적인 문화도 먼저 아는 분들이 계승 발전해 나가서 길이 후손들에게 전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능, 전통 문화 이런 것이에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먼저 있던 것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거기에 문화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형 문화재도 있지만 무형 문화재라고 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도 이렇게 무형 문화재로 이렇게 누구를 지정해서 그것을 전달해 나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예수 믿는 것에서 모방한 거예요. 은사를 모방한 거란 말이죠. 우리 진짜인데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 여러 교육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교육 목회라는 그 목표점을 두면은 여러 이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거룩이라든지 알미라든지 이 세상이라든지 또 이 사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또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사회 직장 생활할 때는 거기서 또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무엇을 배우고 알아야 되느냐. 또 그걸 사회적으로는 깨달음, 인식 뭐 이런 표현도 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 성령께서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목적,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자예요. 그 일을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영적인 엄청난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직분이고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속에서 우리 1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밤모습에서 지금 사도 요한의 모습이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되 이제 주님이 오른손을 얹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급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을 지금 17절부터 제가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여기에 별이 뭐라고요? 7별은 7교회 사자 7별의 7교회의 사자들아. 7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보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 날선 검이 나오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의 광채는 이처럼 빛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꼬그라지는 거예요. 꼬그라진 거.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돼. 꼬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진정한 주님을 만나버리면 꼬그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무 광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가 장차 볼 건데, 이분이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닌다.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촛대라. 금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처음에 샘플로 해서 교회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 주님이 촛대 사이를 지난다는 것은 지금 교회들마다 이렇게 지나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각 7교회이기 때문에 7영이 한 영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영이죠. 그걸 보내셔서 주님이 주시는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요. 같이. 뭐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은사를 왜 주겠어요? 그냥 줘놓고 갖고 놀고 있어, 자랑하고만 있어라 그러겠습니까? 그걸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나 자녀들이나 뭐 부모님들이 어떤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잘 모르거들랑 그걸 해보게 하면 압니다.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런 거 잘할 것 같아. 근데 또 막상 해보면 못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해보면 알아요. 이제 잠깐 이제 교회에 관한 내용이니까 저에 대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초대교회가 아니라 초기에 교회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어요. 어디 선교회에 속하잖아요. 우리 소그룹에 속하듯이. 근데 이제 먼저 있던 분들이 시범을 보여요. 설거지도 하고 막 뭣도 하고 그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봉사도 하고 여기저기 차량.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 꽃동사는 교회 그 차량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수십 년째. 차량. 이런 것들이 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섬기면 섬기는 대로. 오늘 그 아까 로마서 말씀 보세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누구 인도하는 인도한 대로. 이런 것들이 각자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다 있으면 그걸 여기에 9가지라면 9가지 다 가지고 있긴 있지만 그 중에 집중적으로 그에게 나타난 성향이 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이제 성향 따라서 저 사람은 혈액형 따라서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심리 검사나 또 이 인간의 내면적인 것을 검사하면 다 좀 그게 맞아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통계예요, 통계. 근데 통계에 안 걸리는 건 뭐냐? 은사예요. 통계에 안 걸린 건 뭐냐? 믿음이에요. 통계에 안 걸린 건 뭐냐? 우리 영적인 세계예요. 세상 모든 건 통계에 다 걸려요. 딱 질적 연구해가지고 몇 인터뷰해가지고 딱 하면 그 데이터가 쫙 나오잖아요.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우리가 출구조사를 할 때도 많이 필요가 하지 않아요. 일부 샘플만 몇 가지 하면 그냥 정확히 들어맞아요. 그 정도로 과학도 통계가 발달했는데 그러나 통계가 아무리 발달했어도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을 포집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는 포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향은 포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포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이 세상 과학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이것으로 판단받지 않는 자단 말이죠.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일을 하게 하려고 천사를 보내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각 몸은 하나이지만 은사가 여러, 지체가 여럿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 손이 어떻게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다 냄새 맡는 곳이냐, 뭐 귀가 듣는 곳이면 어떻게 어디로 보느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것이 가장 용이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판단도 안 하시는데 가장 약하게 보이는 걸 가지고 업신여겨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높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라도, 어떤 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도 주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쓰고 계시는데 아이고 별 볼 없게 쓰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 볼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은사 배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시켜보면 알아요. 아까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교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몇 주간을 그들만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땐가는 기회를 안 주니까 짜증이 나요. 자기들이 막 또 이 남자 선교회가 있으면 여자 선교회는 또 다른 일 하거든요. 서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또 그런 이성 간의 이런 것들도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걸 바라보고 누가 잘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뭔가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릇은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퉁 깨집니다. 뭔가 미끄럽습니다. 그냥 대충 기름기만 닦으면 안 됩니다. 딱딱 쌕쌕 문질러야 됩니다. 여러 번 헹구세요. 헹군 것은 또 한 번, 이런 것들을 절차를 가르쳐주고 해야 돼요.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뭐 동일하게 합니다. 그것을 대충대충 알려주면 또 대충대충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전통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해보니까 하면서 즐거움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생각에, 오늘날도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옛날 같으면 안방에 들어가서 그냥 두 분 앉아 계세요. 오가고 힘들잖아요. 나오지 마세요. 고기 여러 먹을 것 다 갖다 드릴 테니까 잡수시고 그냥 빈 그릇만 내놓으세요. 그리고 또 쉬세요. 주무세요. 놓으세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빨리 죽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썩어버리고 빨리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오면 그걸 해보도록 한번 해보실까요, 형제님? 저하고 같이 해보시죠. 오늘 처음이니까. 저 사람은 저런 거 모를 거야. 저 사람은 다른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 사람만 계속 그거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보게 하면 나타납니다. 분명히 본인도 즐거워야 돼. 은사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자녀들에게도 네가 가는 길이 뭐냐. 애들이 꿈은 자라날 때는 계속 이랬다 저랬다 꿈이 혼선이 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켜보면서 얘가 즐거워하는 쪽이 있다면, 또 그것도 경쟁이 너무 심하다면 또 어쩔 수 없지만 즐거워하면서 또 재능이 있다면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옛날 무조건 의사 되라 법관 되라 이랬단 말이죠. 저도 한때 직장 생활 얼마나 한 7, 8년 될 때 오늘 같은 각광받는 그런 것을 도전을 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짧은 시간에. 그때 조금 더 공부할 걸. 제때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것들은 우리 주님이 금초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세상적인 막 힘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주님이 이 세상 통치자라는 것을 만방에 거침없이 증거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증거되면 그 자체가 통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성령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로 생각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느낌을 보라도 이렇게. 저도 그 기도원 사역할 때 그런 걸 배워가지고 괜히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했습니다만 신기하거든요. 신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 장풍을 불어대니까 펑 떨어져요. 인격이신 분이 삼위의 한 분이신, 삼위는 한 분인데 한 인격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은사에 관한 것은 다 조정을 해줍니다. 교회라는 것부터 자 구원했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너희들 구원 받은 거야. 대속의 은혜를 다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어. 이제 그 깨끗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야. 나 깨끗함 받았다고 막 도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게 한 그분을 증언하라. 깨끗함을 받은 나를 증언하는 건 구원파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파고, 깨끗하게 하신 분을 증언하라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차이가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갖고 너 의인됐잖아, 구원받았잖아, 확신해. 뭐 우리가 즐거워요. 내 중심, 인간 중심이니까. 사람은 인간 중심으로 얘기 좀 좋았잖아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나는 뭐야? 뭐긴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자체는 벌써 주님의 택한 택정을 받은 자예요. 너는 나의 택정한 그릇이라. 나를 증언하기 위해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너는 구원받은 자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져요. 같이. 은사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곳에, 병 고치는 자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위로를 잘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위로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잘하는 그분에게 위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톡톡 위로를 해줍니다. 그냥 어깨만 두드려도 그분한테 가면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의 은사가 없는데 그한테 보내가지고 위로해라 보니까 오히려 위로는커녕 절망,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형제님, 자매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그 은사를 좀 보여주세요. 그 은사를 갖고 우리 주님을 같이 섬겨봅시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뭐하러 주님께서 주겠어요? 그거 쓰지 않는 걸 주겠습니까? 뭐 가지고 자랑하라고 나 이거 했다.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활용해 보셔요. 해보면 알아요. 물론 하다가 고난도 당합니다. 뭐 계속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있으면서 그 위에서 우리 성령께서 다 인도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회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이름을 거명해서 뭐합니다만 우리 양유석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그 병들도 아직 뭐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요즘에 유행하는 웬만한 사람 보면 전부 그런 수술을 해요. 회복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맥기, 1기, 2기, 3기, 4기 이런 어려움을 다 겪는다면 그러면 왜 어려움을 주느냐? 뭐 어려움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야 어려움 너들 당해봐라 이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허경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뭐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해결을 하시면 우리가 이 노뱀을 매달아서 달았을 때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 그대로 있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상황은 나중에 점점 해결돼요. 먼저 주님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잘 된 것 같지만 다 꼬여 있는 거예요. 뭐 주님과 붙어 있으면 이거는 주변에는 환경은 아직도 미진한 것 같지만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영생은 붙어 있는 언약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이제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은사들로 인하여 초대 교회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많은 인사들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도 많이 나타났죠. 또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자도 나타났죠. 말씀 전하는 자도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은사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표현은 오늘 47에 주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께서 47절 아까 말씀 뭘 더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주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섬김, 가르침, 봉사 무엇이든지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하여지고 또 그들도 또 은사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니까 또 그로 인하여 또 배가가 되고 배가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이 사실. 뭐 주님 앞에 돌아와서 뭐냐? 그러한 예수님이 나를 왜 이와 같이 구원하셨는가? 내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곳까지 나를 오게 하셨다니.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마음의 감사가 나와요. 감사.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하게 돼 있어요. 47절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떼고 물론 우리 점심 식사를 하면서 떼지만 그룹별로도 다과라는 표현을 제가 표현합니다만 다과로서 또 마시면서 주고받고 주님 말씀을 서로 소화시켜가면서 이게 소그룹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아까 은사가 활용되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은 특별히 찬양 같은 것을 잘 하면 그런 데로 좀 많이 모두 주면 좋겠고 또 연세 많이 지식한 분들은 어떤 소그룹의 리더라든지 코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봉사 사람이 안 오겠는데 무슨 뭐 차량 봉사예요. 예, 차량 봉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냥 왔다 가요. 벌써 왔는데. 그러면 그분 차가 거기서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냐?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그 경종을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밑에서 누가 오든 안 오든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시켜 놓고 기다려야 누군가 지나가다가도 여기도 예배드리고 지나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람 교회 그동안 다니다가 여기도 예배드리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지나가다 한번 들어오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따라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은혜 받고 정착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문을 오픈했으면 문을 오픈한 대로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유도시켜 줘야죠. 이쪽으로 방향이 이쪽입니다. 근데 없어요. 요 뒤에 교회 지하교회가 있는데 엘몬 교회라고 주일날 보면은 매고 두 분이 항상 안내를 해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이제 이와 같이 이 섬김 안내하는 그런 섬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미소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이걸 미인 대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요, 한번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여기에 오면은 일단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예배 드리고 멀쭉멀쭉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특히나 제도 여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해 보면 누구 하나 들어오면 쫙 전부 그동안 관심이 여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와도 살짝 이렇게 한다는데 아예 고개를 아이고 고개야 이러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잖아요. 소그룹에서 이 얘기 해줘야 돼요. 그런 걸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은사가 각각 재능과 이런 것들이 같이 나누고 좀 회복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자리가 잡혀서 배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 벌어져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말씀에 받은 은사대로 했더니 이렇게 나타나더라. 어떻게 나타나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이런 것이 나타나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성전에 이때는 성전 신앙이니까요. 교회가 아직 이제 탄생하는 입장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 가운데서도 교회도 가정이지 않아요? 교회 가정. 더 이단 가정교회 말고 교회 가정도 가정이에요. 소그룹이 가정이란 말이죠. 가족. 왜? 혈통적 가족이 믿음의 가족으로 왔으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모든. 거기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서로. 음식을 먹는 거는 뭐예요? 뭐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면 먹으면서도 왜 내가 먹지? 알아야 돼요. 막 맛있어서 그냥 먹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왜 먹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또 마시는 것도 왜 이렇게 마시는가. 그래. 이 음식도 마시는 것도 좋지만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것도 좋지만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왜 이렇게 주어지냐. 그림자인데 이걸 통해서 지리적 실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이다. 맛있다. 천국 가면은 영적 양식으로 인하여 더 엄청난 맛이에요. 잠깐 맛보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은사와 섬김과 병고침과 봉사와 가르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꾸로 역으로 물어보자고. 왜 안 나타납니까? 아직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왜 안 나타납니까? 그런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왜 안 나타납니까? 거기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이 물론 교회는 구약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구약적인 광야교회도 교회입니다만 이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교회 모습을 이제 나타내 보이면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이 연결해서 봤습니다만 아까지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눈이 안 보이니까 없다?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닙니다. 이곳에 계셔요. 그러면 이곳에 계시면 주님 계신 그 분부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악령을 받았다든지 세상신을 받은 사람은 만모니즘 신이 들어오면 양적으로만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모니즘 신이 들어오면 물량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고를 그렇게 봐버려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세계는 이 땅은 우리가 버리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이 소유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아까
유무상통이 있다는 것, 너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성령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내 것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주장된다면 이건 큰 고민이죠. 그러면 나에게 설령 주어졌다 할지라도 관리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청지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지기는 잠깐 이 세상 관리할 때 관리해. 왜?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라고 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각자 재능과 은사가 있으면 빨리 활용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힘드시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위로하시고 이제 그렇게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새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의 수요를 더하게 하셔서 이 땅에 그 수요가 다 찰 때 천국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호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붙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각자 맡은 은사대로 서로에게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며 가르치며 또 기도하며 이러한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